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주일 동덕 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난주 배운 임례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찬양이 좋지 않나요? 또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의미는 코로나 상황에서 또 우리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좀 모여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만의 결과물을 좀 만들어낸 것이 또 의미가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감사하고 이걸로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시도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금 기억해 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는 짧게 제가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또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코로나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9월 5일까지고요. 학교 개학은 학년별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스스로 코로나에 무감각해지지는 마시고 나와 가족을 위해 또 내 친구를 위해 서로 소독과 위생에 신경 써주길 바라고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코로나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수능을 맞이하는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김남건 또 청년부의 형제 문서원 청년부 또 문혜원 또 그리고 임원지 장채은 이번에 고3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를 잊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정오 기도의 알림인데 저희 교회는 9월 30일까지 정오의 시간을 기도 알림을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잠시 눈을 감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 학생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함께 떠올려 보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에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고 환대하고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달려나가 이제 100세가 다 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굽히고 자신의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그들이 머물기로 하자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 고운 가루 세에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에스아는 오늘날 양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고운 밀가루 22리터 정도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3명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양에 비하면 사실 밀가루 22리터라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브라함의 온 집안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가축대를 달려들어가 아브라함이 직접 가장 좋아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신의 하인에게 요리를 청합니다. 밀가루 22리터와 거기다가 송아지 요리까지 사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길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손대접은 어마어마하게 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많이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마태복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39절에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은 사실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개는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임을 알 수 있으나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과 천사인지 모르고 그 형제를 형제 사랑으로 대접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창세기 18장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손님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그곳에 부르짖는 소리가 커서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그 죄악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먼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출발하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모두 멸하시다가 그 속에 의인도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혹시 그 중에 5명이 모자란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혹시 45명이 아니라 의인이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은 의인 30명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명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명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 이러한 모습은 먼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지, 왜 이웃사랑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 청년부 혹은 학생부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혹시 하지 않으면 벌받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으로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러운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전도사인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가족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태어나자마자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불려지는 그냥 아기였습니다. 때문에 자라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했고 교회 형 누나들하고 친하게 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으로 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문득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배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남들이 하나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의 심경은 문득 손해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도 내 주변의 친구, 학교 친구처럼 소위 방황이라도 좀 해보고 부모님께 아주 반항이라도 하고 때론 하고 싶은 짓, 때론 나쁜 짓을 한 것도 해보고 나서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부모님께 크게 반항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공부는 솔직히 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한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막 해보고 일탈도 좀 해보고 난 뒤에 야 이제 정말 난 큰일 났구나. 진짜 나는 이제 누구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큰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셨구나 라고 해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었구나. 큰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럼 이해가 될 텐데라는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저의 어린 시절처럼 이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 중에 부모님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빚을 예수라는 어떤 분이 갚아줬다고 하기에 나는 사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못하겠고 하는 우리 청년과 학생들은 없나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뭔가 나에게 강요되는 듯한 요구와 어떤 의무로만 가득 찼다고 한다면 네 오늘 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더니 너는 똑바로 살아 라고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 문맥을 통해서 이처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여 아내 사례를 찾았습니다.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때에 다시 이곳을 돌아올 것인데 바로 그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비웃고 속으로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나이도 많고 내가 늙었고 또 내 남편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나이도 많고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이미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이때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내 아내 사라가 웃었으며 어떻게 늙은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라고 하고 말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손대접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며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또 어디에 이러한 대답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마저 이삭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미 제가 가진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참고로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그 이삭의 낳음을 통해서 사라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 웃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또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믿지 못하고 비웃듯이 웃었지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도 약속을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보기에 자신들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거나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말한 그 약속을 만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소돔의 심판의 얘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라는 중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살짝 다음 주의 결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이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은 그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잘 보시면 롯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았던 것처럼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내보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기억하여 롯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원하여 탄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의 단지 인물은 그 인물의 역할뿐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 속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모습이 담겨 있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해케 하는 자리의 역할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시킨 모세의 모습 속에도 역시 인간 모세의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건지실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역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조카 롯이
자신이 보기에 에덴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신이 선택하였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살다가 4개 연합국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건져 주자마자 여전히 그 소돔 땅을 또 좋아하여 또 다시 돌아갔던 것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조카론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카 롯이 구원을 얻게 될까요? 모두 자신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더 좋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볼 롯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조카 롯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영원인 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 얻게 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역시 의인이지만 우리의 행위로 인한 의의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배워가길 바랍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론 우리가 우리 교회 어려우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론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동덕 학생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있고, 특별히는 우리가 그 민균이 어머니께서 지난 주간에 그 갑상선 암적인 부분을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민균이와 또 그 어머니와 또 그 가정 안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 동현 선생님 또 기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김재용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제가 전수아님이 하는 이 기도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기도를 아직 하는 게 어색하고 또 그럴 수 있다면 전수아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 가운데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멘이라고 속으로든 그 여러분의 목소리로든 해서 하나님께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중간중간마다 화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또 작고 또 미약한 존재인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덕교회 환우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허리가 아프시고 또 손에 그 큰 수술 가운데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골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민균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상선 암으로 또 수술을 최근 받으셨는데, 그 수술 받으신 이후로 회복이 잘 되고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 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그 걱정 가운데에, 염려되는 마음 가운데에 또 혹시 불안한 또 염려하고 있는 우리 민균이 마음들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정 장로님과 또 김정 장로님의 그 가족 신명아 집사님과 김기현 회장, 청년부 회장님과 또 김동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에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나누고, 또 그 아픔의 그 시기 동안 또는 검사를 앞두고 계시고 그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에 많은 걱정과 때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함께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들을 더욱더 돌아보고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때로는 그 어떤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에게는 기도라는 것을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잠시의 이 땅 안에서 만족하여 머물러지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동덕 청년부와 학생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불어 우리가 형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형제들의 허물을 덮으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의 어려운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작은 천국을 맛보는 우리 동덕 청년부와 학생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돌아보며 나가는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